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도는 아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오늘 요 짧은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이 무엇일까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에서 이루리라, 곧 예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의 증인된 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바로 이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나가서 전파하는데 이것도 다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택한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장 지금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답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러한 상담이 뭐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대단히 불행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라. 근데 그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는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때에 자기 사람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은 자가 전파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 하나하나 불러갖고 너는 내 입의 일을 받으라. 그다음에 이 말을 받고 백성에 가서 전하라.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확증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론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 봉사, 충성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아주 영적 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에 다 했을 번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룰 만한 자라.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들이 없었죠. 그랬더니 반드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기한이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18장 전체에 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씨를 약속한 이유는 이 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곧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역대하 16장에는 온 천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찾으시고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만 지금 무심코 다니고 있지. 우리 영적 생활에서 내가 항상 구해야 될 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 나라를 구해야지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난 내 뜻대로 온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기록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셨으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 나 아버지의 뜻 다 이뤘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살릴 것이다 하는 바로 영생의 약속 예수의 이름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 바로 이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 이방인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에게 하셨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는 거예요.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는 양식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발 오늘 좀 귀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육체에 속한 생활을 종집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고 11조 생활하면 대단한 믿음 가진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반드시 내가 하늘로 간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이 있어야만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또 나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성령이 믿는 자 영혼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예수의 증인. 왜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늘 우리 본문에 그 4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입는다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받고 처음으로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을 지금도 여러분 계속 기도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 충만한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흐느끼고 탄식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고 이거를 전도하라 하셨는데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이러한 교회만 들락거리는 이러한 그 무수한 쭉정이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인생을 지은 줄 아냐,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여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 자기 직장의 영광, 자기 삶의 영광을 지금 찾고 있죠. 자,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다 피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우리 7절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창조한 자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나의 증인 되게 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갖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이름의 증인들로 잘못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 누군 줄 알고 믿는 거죠.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영광, 그 증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에도 20절,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그 피의 언약 가운데, 그 평강의 언약 가운데서 오늘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그 끌어내신 자 속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곧 예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너네들 그렇게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 길가에 서서 기도하는 척하고 큰소리하고 사람만 있으면 큰소리 척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이 그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도 말고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를 이미 아신다 하는 거를 전제하고 네가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기도만 하고 계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뜻? 예수 이름은 하나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다 대답은 네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자 이거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내가 지금 하는 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진리다. 거룩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이름과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보존하려면 세상과 악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러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 창세전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영광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영광 우리 두 번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영광.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영광. 그럼 무엇이 하나가 된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하시는 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믿으며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 이러한 정말 명하사 택하신 이러한 증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영원한 뜻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을 저들에게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시려고 영을 주었는데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죄가 들어온 거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인간에게 없는 건 무엇이 없는가 하면 지금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갈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모든 사망을 대신 지시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망, 권세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그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다시 사신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더 간단하게 피와 물과 성령 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시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제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시는 건 딱 요 네 가지예요. 예수께서 너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래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가 의이다. 그가 의이기 때문에 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은 너희의 믿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공중에서 만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과 승천과 제 이름을 믿었으면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내 모든 사망, 내 모든 옛죄, 이 세상 생활을 다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첫째 부활에 대한 강력한 그 우리의 가야 될 목표와 그 모든 표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런 침례와 성령으로 이미 예수와 하나가 된 자예요. 우리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죠. 몸과 지체가 따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몸도 있고 지체도 있어요. 근데 지체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몸 따로, 이런 지체 따로, 머리에 생각이 따로. 이런 그 육체가 이러한 병을 앓듯이 그 생활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하면서도 몸과 지체가 분리돼서 지체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그 몸에 그 떡에 하나가 된 것이다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오직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신 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너희가 뭘 본다는 거죠?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삶 속에 안 나타날 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요 말씀인데도 우리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자기 존재 가치를 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우주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하나 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부활주의를 감사하며 기념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행사지. 정말 여러분 침례도 부활과 연합한 것이요. 성령도 부활의 소망과 연합한 것인데 과연 여러분 지금 부활이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나타납니까? 말로는 부활하셨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죄가 그대로 있고 병이 그대로 있고 가난과 저주와 고통거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지금 당장 증거를 주고 부활은 당장 지금 생명을 주고 그 부활의 증거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된 검은 활자, 붉은 활자가 아니라 영이시라는 것, 나를 살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성도가 침례받고 성령받고 하나가 됐는데 이 모든 성도를 다 사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모았다. 모아놓은 곳이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헬라인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지으신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그릇 하나하나를 쓰시려고 하는 택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냐? 잘나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참으로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사 육체로는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그 그릇에 대해서는 내가 그 그릇 사람들을 택할 때에 그 은혜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러한 진노의 그릇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토기상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다 쓴대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자기의 뜻을 위해서 쓰었던 그 그릇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러서 모아서 택함 받는 그 영광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고 그 택하심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헌과 실을 많이 매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셔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이러한 강 건너 본토와 친척과 가족과 자기의 자녀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 전체의 기록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활주를 맞았어도 내 안에 이런 부활의 생명이 뭐죠?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무덤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죠. 이 세상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너 아직도 소경이구나. 너 아직도 귀머거리구나. 너 아직도 벙어리가 됐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7절과 10절 읽었는데 그 사이에 8절 보면 벙어리 된 자요, 귀머거리 된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도 전혀 이런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자 하고 너희가 듣고자 한 자 바로 내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소경이구나, 귀머거리구나, 벙어리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지도 못하는데도 우리는 자기가 영적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한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야, 이 귀가 먼 자요, 소경된 자요. 도대체 네 영혼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알지도 못한다.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아직도 예수 하나가 된 영광이 없다면 곧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게 이방인들처럼 먹고 있고 마시고 그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야. 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까요? 영생은 어디서 이루어져?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느냐, 저 지옥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얻는데 하늘에서 영생을 한다는 걸 알려주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늘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0절 우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열심히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성찬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을 범하는 죄요,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라. 이러한 자들 중에 잠든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와 가난과 병과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고 가셨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건 피화물을 다 흘리셨어요. 피화물이 뭐죠?
생명이에요. 다음에 그 영혼의 그 권능과 치유와 그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 부활주일 때문에 다 성찬을 하셨어요. 잔과 떡만을 떼었지 정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지 못하고 깨달았으면 우리는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같이 뛰어나가 증거하고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소식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믿는 자가 첫 번에 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 아니면 전도에 열심히 있는 자 이러한 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죽고 부활하심을 네가 믿었으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명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법이요 등불이요 그 등불은 빛이요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것을 알고 통회하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의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육체도 그 형상의 모양대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또 거기다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신 거예요.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겨 그 생명이 차단됐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을 하나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가장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이 영광을 누릴 자들을 찾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받고 그 주의 뜻대로 그대로 있나이다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지음받은 것을 깨달아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것을 먹을까 이것을 입을까 이제는 그만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지막 명령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 그냥 명령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바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와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이름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뜻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약속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복음을 전파하며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뿐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하여야 됩니까? 이 세상 나라 없어져야 될 나라 불타 지옥이 될 나라에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원수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도 뱀을 짚고 해를 받지 않냐며 병을 고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분들 병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죄가 아니라 병을 내쫓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무리 붙도다 말씀했으니 나와 여러분의 육체에 갖고 있어야 될 흔적이 무엇일까요? 병이 날아가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병을 갖고 있어야 되는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주는 이유,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요. 이 이름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올 때 내가
가장 큰 걱정, 고민이 뭔 줄 아니?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 뜻이 하나인 것이, 그 이름이 하나인 것이, 그 말씀이 하나인 것이, 그가 하시는 일이 하나인 것이, 이거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 되세요. 그 하나 된 것이 영광이라 이 영광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다 증인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근 500여 명이 예수의 승천하심을 봤어요. 그러나 성령,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근데 그 120명 중에서 또 나가서 전도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120명이 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은 나가서 증거했지만 결국 그 수많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됐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한 사람은요, 빌립과 스데반과 몇몇 집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택함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서부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불렀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다 모았어요. 광야 성소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뽑힌 지파,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택함을 받으라. 택함을 받으라.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그럼 어떻게 택하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다. 큰 그릇, 작은 그릇, 좋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금은 다 그릇이 있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되고 거룩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쓰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대로 이 교회 안에서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그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며 그 자기의 할 일은 딱 하나, 나의 달려갈 길,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나를 택정하신 것은 뱃속부터더라. 이유는 자기의 가장 기뻐하는 뜻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나를 뱃속부터 부르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한 거예요. 이 뜻을 안 사람은 친척이나 사람들이나 가족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전도자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공포하려고,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이 이사를 보낸 자가 있으니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이들이 나가 씨를 심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씨를 심는 자에게는 양식과 먹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밖에는 내놓을 게 없는 구더기 같은 인생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도 모자라 영광스러운 예수의 부활과 같이 그 다음 차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때문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부활 주간이 아니라 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매일매일 나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러한 참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때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을 증인되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참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증인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증인되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영광스러운 예수 부활의 증인되자. 바로 증인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 오시면 과연 첫째 부활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수 있습니까? 첫째 부활도 택함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어떤 택함? 목배인 증거만이, 목배인 증인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증거한 사실이 없다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배임의 증거를 갖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